혹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밤새 고민하며 뒤척이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답답했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시나요? 아니면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어떤 음성 같은 것을 느끼신 적은 없으십니까? 분명히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확신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런 순간에 혹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일까 하고 궁금해하신 적이 있으시죠?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 비밀을 함께 발견해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성경 시대에만 말씀하셨고 지금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성령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들은 것을 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옛적에도 말씀하셨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게 말하기도 하거니와. 하나님께서는 환상으로도 꿈으로도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조용하게 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시끄럽고 복잡합니다. 온갖 소음과 잡념들이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의 엘리야 이야기를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고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고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에도 지진에도 불에도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세미한 소리란 아주 작고 조용한 소리를 의미합니다.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소리입니다. 시편 46편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조용히 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스가랴 2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여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마음을 조용하게 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마음의 모든 잡념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여기저기로 흩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습하면 할 수 있습니다. 조용한 시간을 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시간, 전화도 오지 않는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5분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10분, 15분, 30분씩 늘려가며 하나님과 조용히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간을 갖다 보면 점점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과 모순되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를 교훈하시고 바르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성경 말씀과 일치할 것입니다. 만약 성경 말씀과 모순되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하시거나 다른 사람을 미워하라고 하시거나 불의한 일을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진실하라고, 사랑하라고, 의롭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용서하라는 마음이 든다면, 사랑하라는 생각이 든다면, 의로운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많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1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둘 때 죄를 짓지 않게 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많이 간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분명히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시편 1편 2절과 3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을 더욱 분명히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3장의 어린 사무엘의 이야기를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지만 처음에는 사무엘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엘리가 부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말씀해달라고 간구하는 자세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찾는 이마다 찾아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제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구할 때는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의심하면 받을 수 없다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순종할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순종할 마음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훈을 분별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편 25편 9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인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루디아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두아디라 시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순종할 마음이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울 왕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부분적으로만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과 테라빔의 죄와 같나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고 했습니다. 완고한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순종할 마음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닐지라도, 비록 어려운 일일지라도, 비록 희생이 따를지라도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5가지 방법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조용하게 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성경 말씀과 일치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해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순종할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5가지를 실천하실 때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할 특권입니다. 여러분도 이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모르겠어서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시간을 내시기 바랍니다. 조용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할 마음을 준비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확신이 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분명히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날마다 대화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다짐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